독으로 읽을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손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본인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무엘이 볼 때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엘리압 장남이었지 막내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다고 했을 때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왕이 될 사람은 아니니까 너는 그냥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그냥 양들이나 쳐라.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형들을 제치고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요. 내가 무슨 왕이 될 제목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쳤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집안을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야, 저분이 대통령이 될 만한 그 부모님의 인품을 배웠구나 라든지
그 부모님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정치 세계에 들어와 무슨 뭐 김영삼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정치가가 되었다든지 뭐 그런 대통령감에 대한 집안의 내력을 보기 마련인데,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면 사울은 그 왕이 될 만한 제목이거든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사울은 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거든요.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나머지 12명 가운데 11명의 아들들은요 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네. 다 저기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베냐민만 어디서 태어나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태어난 가문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야, 그런 가문에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외모는 어때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에 굉장히 잘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사울 왕을 보면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왕이에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가 누구랑 관계를 맺습니까?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 그 베레스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 무슨 콩가루 집안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집안 내력을 보면 어머님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그레이트 할머니들이 이방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고요. 또 어떤 여인은 여리고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출신이 뭐예요? 창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 왕과 비교해 보면은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삶을 왕이 되고 뒤돌아보면서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교만함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다윗은 잊어버리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복을 그대로만 주세요. 더 주시지도 마시고요, 빼지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나와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냥 그대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요거를 신약적인 언어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야, 걱정하지 마, 네 집안은 잘못을 해도 내가 너를 징계를 하더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거야.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처럼 폐위시키지 않을 거야. 네 가문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문으로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다윗이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의 유다 가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은혜를, 그냥 희미하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내 자손들도 꼭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자손들의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손 내려가다가 어떤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영화롭게 세워갈 그런 백성이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남들과 비교했을 때 지식이 많아도, 직업적으로 탁월해도, 물질의 부요함이 있어도 그것은 기껏해야 몇 년이겠어요? 100년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 올라가면 오히려 그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 염려가 더 많아요. 오히려 선생이 아닐 때가 낫습니다. 근데 막상 지도자가 되면 져야 될 짐이 많고 희생할 일이 많죠. 질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부모가 되면 어쩌다 어른인데 내 자식 내가 키울 힘이 있나요? 어쩌다 어른 됐는데요. 그러면 이런 실수도 하고,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물질이 있다고 자식이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내 가정이, 내가 지역에 속해져 있는 어느 단체가 그게 잘 되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이게 구원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생에 기쁨만 있겠습니까? 고통도 많잖아요. 그럼 고통의 때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그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향해 도모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복을 주시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한 축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작을 줄 알고 제가 2번 물어보려고 말도 안 나오네요. 네, 결심을 하고 올라왔어요. 더 크게 해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자격이 없죠.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평가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떤 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박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전 2가지로 보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은 말입니다. 죄를 범하거나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 다윗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에게 있는 놀라운 특징이에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 여러분 우리아는 충신이잖아요. 그 충신을 죽여요. 그리고 그 충신의 아내를 취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를 말씀이 지적을 하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금방 회개를 한다니까요. 다윗이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목초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지의 목초지 그 근처에서 군사를 이끌고 사울 왕을 피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군사들이 있으니까 나발의 목초지를 동물들이 와서 해치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양을 빼앗아 가지도 못하고 나발이 그 짐승의 그 소유물이 굉장히 더 풍성해졌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 때문에 그렇게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구를 한 거예요. 너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줘라. 우리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 그랬더니 나발이 이세의 아들, 이거는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야, 목동의 아들놈 주제에 뭐를 달라고? 너 이놈아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신사 아니야? 이러고는 나발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발을 내가 오늘 죽이리라.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누가 나오죠? 나발의 아내였던 그 유명한 아비갈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아녀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남편의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롭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을 이렇게 칼로 죽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녀자 주제라든지 너는 나발이 남편 아니냐, 부부가 똑같지 뭐 이러면서 하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녀자가 얘기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통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분노, 여러분 분노가 심하면 죄악으로 들어가잖아요. 한날의 분노는 그날에 그치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아녀자가 아니라 누가 찾아왔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모든 백성이 인정했어요. 사무엘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 탓을 하고. 사울 왕은 참 그래요.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거나 여자를 보내거나 때로는 원수를 보내시거나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거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한 가지 예를 더 들게요. 언약궤 사건이 있었거든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궤를 이제 우리 성전으로 옮겨다가 장막을 치고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수레를 메고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놓고 오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웃사라고 하는 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는데 안 받아주세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에요? 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구나. 여러분 언약궤는 누가 매야 돼요? 고핫 자손이 매야 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매게 해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핫 자손에 매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죠. 여러분, 죄를 짓고 실수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인생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성령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보세요. 낙태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우상이 내 가족 가운데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하나님보다 더 클 때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만함도 많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우상들이 가득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율법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뭐를 몰아내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칼로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몰아내어진 이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하늘의 능력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된 인생의 실체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예뻐요.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 다윗은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아이고, 내가 아니면 되겠어? 그런 마음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 같은 자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항상 뭐 했어요? 범사에 감사할 줄을 알았다니까요. 다윗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집을 이렇게 보니까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봤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텐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이대로 잘 살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을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성전은 이렇게 텐트네요. 아버지,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요? 다윗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하나님 이대로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이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참고 구절인데 한번 봐봐요.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저기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건 천형이잖아요. 하늘이 주는 벌이에요, 나병은요.
그러니까 취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한 명만 예수님한테 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낫지만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생을 얻는 자는 누구였어요? 감사하는 자.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종수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가 홑바늘질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갔어요. 이 아이가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어릴 때 철이 들었네요. 어머니 바늘질하면서 나 키우는데 내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지.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공부를 하고 인턴 과정을 들어갔는데 인턴 과정 들어가서 첫 월급이 나왔어요.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 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백화점 가요. 내가 좋은 옷 사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종수야, 너 네 생애 첫 월급이지? 네.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요? 감사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네 힘으로 살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자식이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났어요. 학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종수 학생, 잠깐 학장실을 좀 들려.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번 전국 의사고시에서 자네가 1등을 했네. 장학금이 나왔어. 인턴 때 받았던 봉급의 딱 2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네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이제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어머니 제가 좋은 옷 사드릴게요. 가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야, 종수야, 너 장학금은 처음이니 두 번째니? 처음이요. 네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근데 손이 불불불불 떨리더래요. 엄마, 11조만 내고 우리 쓰면 안 될까? 불불불불 소리 떨리면서 손을 잡고, 야, 우리 이러다가 유혹에 빠지겠다. 다음날 새벽에 교회 가서 즉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돈 얘기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님들, 그냥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가정과 교회를 끌어가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복 주신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해야 알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기뻐해야 살죠. 원망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들려요? 감사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죠. 왜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사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감사해.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육신의 코드는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2025년에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실게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다.